오늘부터 여러분과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내 인생의 물 한 잔이에요. 이번 말씀 시리즈의 제목은 내 인생의 점점점이에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공교롭게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번 새 시리즈를 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달 이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좋았어요. 제가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이라는 인물을 특별히 좋아하기도 했지만 그의 삶 가운데 평소에는 크게 주목하여 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며 또 그 말씀과 더불어 씨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 물 한 잔의 이야기도 그러한 이야기예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소하게 보이는 이 한 잔의 물이 어떤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실 때에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지 저는 이 짧은 스토리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SNS를 하죠. 카톡, 라인,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거 외에 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보다 더 신세대세요, 그런 분들은. 우리는 이런 SNS를 통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소개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일상을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쏠쏠이 재밌어요. 그것들을 통하여 좋은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그렇게 재미를 느끼거나 혹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서슴지 않고 하는 행동이 있죠. 라이크를 눌러줘요. 라이크, 좋아요. 내가 좋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라이크를 눌러요. 이 SNS를 통해서 소개된 맛집을 직접 찾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동차나 집을 수리할 때에 크고 작은 도움을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얻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정보를 얻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너무 어렵고 또한 너무 교리적인 어떤 이야기로 보지 말고 마치 우리가 SNS를 하는 것처럼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거기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이야기가 실은 우리를 그 성경 속으로 초대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마치 SNS를 통해서 어떤 맛집에 대한 정보를 너무 잘 감동 있게 보면 직접 그 맛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처럼 성경의 이야기를 교리다, 이건 옛날 이야기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감동과 도전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으로 좀 생각하면 훨씬 더 성경의 이야기가 쉽게 우리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펴면요, 이 성경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로 다가와요. 도대체 그걸 내가 왜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고 그 역사가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고 믿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거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가 항상 그래요. 너무 무거워. 당신 설교 너무 무거워. 너무 교리적이야. 신학교 강의 같아. 그래서 이번 설교는 조금 가볍게 터치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 자신이 너무 무거워서 무거워지는 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저니까.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소재나 주제들을 가지고 그 성경의 인물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갔는지 우리도 한번 누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물 한 잔이에요. 다음 주는 내 인생의 가시. 지금 생각했던 것은 내 인생의 팥죽 한 그릇, 내 인생의 한밤중.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늘 나를 찌르는 가시 같은 어떤 삶, 내 삶 속에 너무나 두려워서 그 밤을
잠 못 들고 지새웠던 그 어떤 한밤중, 내 살아생전에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취해버렸는데 사실 그것이 너무나 엄청난 결과로 내게 돌아왔던 그 어떤 사건, 그런 일들을 한번 성경의 이야기와 빗대어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의 이런 많은 스토리들, 신약 초대교회 이야기들이 옛날 이야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성도의 삶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라고 얘기해요. 본보기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밝혀주는 거예요. 개역 한글에는 거울이라고 번역되어져 있고요. 개역 개정에는 본복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야기들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이기잼플, 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내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본보기요, 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살고 싶으면 뭘 봐야 돼요? 바른 샘플을 보면 돼요. 바른 본보기를 보면 내 삶을 그것에 빗대어서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 인생의 시리즈를 펴면서 처음으로 살펴볼 이 내 인생의 물 한 잔은 역대상 11장에 담겨져 있는 스토리예요. 역대상 11장은요,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역대상 10장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어요. 그리고 역대상 11장은 하나님이 이제 죽은 사울왕 대신에 다윗과 그의 용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했던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수도를 옮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도읍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그 예루살렘은 당시에 여부스 족속이라는 아주 강렬한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성이었어요. 다윗이 그 성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게 해요. 그래서 정치, 경제, 종교, 문화의 중심지로 삼아요. 그리고 이제는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쫙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바로 그 대목을 성경의 역대상 기자는 압축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를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이 한 문장을 압축해서 표현해요. 이게 역대상 11장 9절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 바라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음이 좀 좋지 않지만 And David became more and more powerful because the Lord Almighty was with him. 이게 어떤 단어가 여러분 제일 마음에 들어오세요? More and more powerful.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 한 구절을 묵상하는데 more and more powerful. 저는 솔직히 저 단어를 묵상할 때 하나님, more and more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powerful. 이 한 단어만 제 삶 가운데 나타나도 만족하겠어요. 한 2시간 동네를 돌면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David became more and more powerful. 너무 좋은 거예요. 형욱 became more and more powerful. 리사운드 became 미친 사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걸으면서 혼자 마음으로 생각하며 more and more powerful. 김현숙 권사님 became
이렇게 막 외치고 다녔어요, 제가. 근데 한참을 그렇게 걸으면서 도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비코즈, 비코즈. 비코즈는 어디 있어요? 그 뒤에 붙어 있어요. 제 눈에 들어온 건 파워풀이었어요. 파워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걸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믿음이길래 저렇게 번성하며 살아갈까? 도대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떻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번창하며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리는 환경이에요. 그게 우리 눈에 잘 들어와요. 근데 제가 그렇게 파워풀을 떠드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심했나 봐요. 그때 비로소 비코즈 뒤에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다윗이 어떻게 해서 모아 파워풀한 삶을 살게 됐는가? 우리는 사람, 환경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뭐에 주목하세요? 우리 마음을 주목하세요. 환경을 바꾸시는 거 하나님은 어렵지 않아요.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뭘로 만드셨다고요? 말씀으로 만드셨다고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뭐가 어려울까요?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 마음을 받아내지 않으세요. 기다리세요.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열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도 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 마음을 보게 해요. 그래서 저 뒤에가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Because the Lord Almighty was with him.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파워풀한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때 제가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너무 열망해요. 근데 왜 저는 덜 축복하세요? 다윗과 제가 너무 비교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 다윗과 저를 이렇게 차별하는 것처럼 저를 느껴지게 만드세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제가 저 뒤에 있는 저 문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할 거예요. 이런 마음의 소망, 이런 삶의 부르짖음 속에, 주장 속에 우리의 삶이 강건해지는 게 아닌 걸 알았어요. 언제 강건해질까요? 저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해지는 삶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 함께합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내 소망이나 바람이나 주장을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형우가 네 삶을 내가 보는데 너 정말 멋지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이거예요.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고 우리 마음이 견고하게 지켜져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 우리의 삶이 번성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이 주장한다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바람을 가졌다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소원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평탄한 게 아닌 걸 알았어요. 그걸 깨달으니까 제 내면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은 다윗과 나를 차별하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기에 한이 없으신 분인데, 아,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 형우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맡고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비로소 제 내면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한지. 그때 제 안에 들어왔던 스토리가 바로 우리가 읽은 역대상 11장 15절부터 19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의 삶이 점점 더 강성하여 가니라. 역대상 기자는 그 압축된 문장을 무엇으로 샘플을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다윗의 삶 속에 있는 이 에피소드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에는 어떤 모습으로 빚어지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 전에 분명히 제가 이 스토리를 읽었을 거라고요. 읽어도 몇 번을 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윗의 성경 공부를 10주 동안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스토리가 그때는 제 마음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번엔 제 마음에 너무 깊이 들어와요. 왜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점점 더 강성하는 인생인 것이 너무나 내 마음에 사무치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어요. 물 한 잔의 스토리예요. 물 한 잔. 대단한 어떤 게 아니라 물 한 잔의 스토리. 오늘 이 스토리는 사실 다윗이 오래전 사울을 통해서 망명자로 도망 다닐 때의 이야기예요. 이게 되게 과거의 이야기인 거예요. 11장 9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간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겨서 그 통치가 이제 강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15절부터 19절까지 이 스토리 에피소드는 언제 이야기예요? 적어도 10년 가까이 전에 다윗에게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그럼 이 15절부터 19절까지 담겨져 있는 이 에피소드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강하게 빚어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토리가 본복이라고요. 거울 같은 이야기라고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여러 광야를 방황하는 도망자로 살 때, 그렇게 도망다니던 다윗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그 광야 굴에 정착했을 때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의 상황을 사무엘상 22장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었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니까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는 다윗의 부모, 다윗의 형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여서 그 아둘람 굴은 순식간에 400명이나 되는 공동체로 변해간 거예요. 저게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보면 600명까지 불어나요. 망명자 다윗의 공동체가 600명이 되어져요. 근데 그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보면 제일 하류층, 정신적으로 보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원통하고 아픈 자들, 도저히 싸울 만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에요.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사무엘 하로 넘어가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 저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의 이름이 바뀌어요. 역대상 11장은 그래서 저들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불러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런 우리와 같은 모습의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로 이스라엘의 기초를 다윗과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해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다윗이 어디에서 자랐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자랐어요. 베들레헴은 다윗이 자란 곳이에요. 근데 그 베들레헴이란 동네에 그 성문 곁에 우물물이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곳이잖아요. 다윗이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양들을 먹이고 내려오면서 그 얼마나 가랬겠어요, 목이. 그 갈증을 그 베들레헴 성에 다 내려오면 그 우물에서 우물을 길어 먹고 그 갈증을 해소했던 바로 그 우물물이에요. 다윗 자신의 삶도 가누기가 힘든데 600명을 함께 먹여 살리는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렇게 골머리를 앓던 다윗이 어느 날 그 아들람 굴 앞에 앉아서 탄식하듯, 누가 나에게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 한 잔을 갖다 줄까? 그건 독백이고 탄식이었어요. 이건 누구를 향한 명령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듯이 블레셋의 주둔군은 어디에 있다?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이미 베들레헴 성은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누구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거 보내는 건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혼자 탄식하는 거예요. 누가 베들레헴 그 성문 곁 우물 한 잔만 내게 갖다 주면 참 좋겠다. 탄식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탄식을 누가 또 듣고 바로 또 일어나서 베들레헴 성으로 내려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30명의 두목 가운데 3사람. 그리고 그 베들레헴 주둔하고 있는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그 우물 한 잔을 떠서 다윗에게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600명 가량이 함께 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놀라운 장면이죠. 다들 놀랬을 거라고요. 물 한 잔을 떠갖고 온 거예요, 3사람이. 왕이시여, 마시옵소서. 그것도 놀라운 장면인데 더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윗이 그 물을 벌컥벌컥 감사와 기쁨으로 마신 게 아니라 그 물을 쏟아부었어요. 사람들 다 놀랬을 거라고. 저 왕이 뭐 하는 짓인가. 근데 그가 또다시 독백처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시여,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시겠나이까. 이 물은 물이 아니라 저들의 생명의 피입니다. 제가 다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 물을 마셔도 그건 되게 귀한 스토리였을 거예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 간에 충성스러운 사랑의 연대. 충성스러운 사랑이었는데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었겠지. 그러나 다윗이 그 물 한 잔을 받아서 마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대요. 하나님께. 그리고 다윗이 무엇라고 말하면 이거는 물이 아니라 저들의 피입니다라고 고백해요. 한 잔의 물이요, 생명의 피로 바뀌었어요. 다윗은 지금 무엇을 본 거냐면 내가 마음대로 부리는 내 종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향하여 생명을 바쳐 이 물을 떠온 이 사람이 다윗의 눈에는 어떻게 보인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은 일은 이제 다시금 하지 않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 3사람은 다윗의 부하로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다윗에게 충성을 다한 자예요. 그러나 다윗이 그들의 섬김을, 그들의 충성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니까 다윗에게 충성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을 다 바친 자가 된 거예요. 물 한 잔이 피가 되어 다윗과 3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묶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게 피가 되어 백성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다윗과 3사람의 이야기가 이제는 다윗이 그 3사람의 그 섬김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제는 다윗과 3사람,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결해요. 이게 피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피보다 강한 연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 가운데 뭘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어떻게 세우셨어요? 사람과 사람, 육체와 육체가 모여서 교회된 거 아닙니다. 육체와 육체 만남 이전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있어요. 우리는 피의 공동체예요. 교회가 피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단체, 세상의 그 어떤 나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역사를 보면 가장 강력한 게 교회예요. 로마가 아무리 강력해도 로마는 사라졌어요. 그러나 교회는 로마의 핍박을 받고 독일의 핍박을 받았어도 교회는 여전히 존재해요. 왜입니까? 교회만이 피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그 보혈의 가치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빚어가시는데 다른 거 쓰지 않았어요. 물 한 잔이에요. 물 한 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바쳐서 헌신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 이 세상에서 다 두고 갈 거야. 집 팔아서 좀 섬겨봐. 우리 옛날에 부흥회 하면 그런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누구는 집 팔아서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더 큰 집 주셨다. 저는 그거 되게 웃긴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바쳐 헌신하라 그러면 저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세요. 너 할 수 없는 것으로 섬기려고 하지 마. 네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겨. 그러면 네가 예상치 못한 기름 부심의 역사는 내가 해, 내가.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자꾸 배워요?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복음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온전히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전 삶에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이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게 그게 복음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 먹이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셨고요. 이미 구약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다고요. 기름 붓는 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뭘 요구하세요? 할 수 있는 그거. 우리에게 생명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물 한 잔을 주라는 거예요. 물 한 잔. 손 한 번 내밀어 주라는 거예요. 어깨 한 번 다독여 주라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역사는 누가 이루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 단어가 자꾸 제 마음 가운데 도전을 줘요. 점점 더 강성하여 가니라. 영어로는 more and more powerful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더 강해진다, 더 세진다, 더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높아진다, 이런 의미로 되게 많이 다가오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외치고 다녔던 거 아니에요. 산책하면서 more and more powerful. 저거 원어로 보면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점점 더 강성해 간다라는 저 단어예요. 자, 히브리어는 못 써서 이렇게 썼어요. 할락 브가돌 이런 뜻이에요. 할라크란 말은 우리가 되게 많이 성경에서 보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걷다. 그게 할라크란 단어예요. 가돌은 우리가 요나서를 하면서 제가 이미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요나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큰 광풍, 큰 물고기, 큰 성. 저 가돌이란 말은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할라크 가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걸음을 내딛었다. 큰 걸음을 내딛었다. 다윗의 오늘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해요? 다윗이 이 스토리를 통해서 다윗이 힘이 더 커졌습니까? 다윗이 어떤 능력을 체험했어요? 이 역대상 11장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늘 이 스토리는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다윗의 눈에 물이 뭘로 보인 거예요? 피로 보인 거예요. 내 부하, 내 종이 뭘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할락부 가돌이란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의 눈이 열려 물을 피로 보고 그 섬김을 사랑으로 받고 그 부하와 종을 내 가족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그것이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가 아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의미죠.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 포용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담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은요, 내 옆에 있는 신음하는 사람의 소리를 마음으로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힘이 강한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고 어루만져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빚어가셨다고요? 물 한 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 제 손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손에도 한 잔의 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그 역사는 하나님이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 리사운드 교회 안에 그렇게 주님이 흘려보내시는 물 한 잔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든든하게 하는 그 역사를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